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뜨거운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이끌어 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종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듣고 감사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잡기 위해 약속하신 주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제 요한이 신천 신지에 대한 전체적인 개괄을 마치고 9절부터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예루살렘 성 자체에 대하여 상세하고 생동감 넘치게 묘사를 시작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10절, 11절에 보니까 빛나는 도성,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장면을 멀리서 이렇게 보면서 표현한 것이고 12절부터 20절까지는 성곽들에 대하여, 그리고 21절은 문들에 대하여, 그리고 22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도성의 내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9절부터 27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에스겔 40장부터 48장에 이 에스겔이 본 성전 예루살렘 성과 공통점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지상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한 것이 이 요한에게 보여준 하늘 예루살렘의 다시 내려오는 것으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요한을 초청하는 그 요한을 부른 사람, 이 부른 존재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들의 하나가 예루살렘 성을 이제 보이는 겁니다.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 근데 이 똑같은 천사가요, 17장 1절에는 큰 음녀를 심판하기 위해서 요한을 불렀습니다.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큰 음녀라고 대표되고 있는 바벨론의 심판을 보이는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한 명,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는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이것은 동일한 존재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천사가 큰 음녀의 멸망 소식,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에 관한 기쁜 소식을 둘 다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과 악의 대쟁투, 새 예루살렘과 큰 성 바벨론의 날카로운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출현은 바벨론 멸망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음녀라고 일컬은 천사가 새 예루살렘 성을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21장 10절에 보니까 무엇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그래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그 높은 산, 하늘로 꽃으로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예. 근데 요 표현이 우리 계시록 17장 3절에도 동일한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여기서는 광야 예, 광야로 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리로 오라 큰 음료의 심판을 보이리라 했던 그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동일한 천사가 이제는 이리로 오라라고 부르면서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성령으로 광야로 데려갔었는데 이제는 성령으로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 모습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 정확하게 잘 대조되고 있습니다. 같은 천사가 두 가지 사실을 행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산으로 간 게 아니라 계시 중에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 표현이요, 에스겔에 있는 그 경험하고도 일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예루살렘 회복되는 모습을 에스겔의 40장부터 48장의 요 형태하고 똑같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스겔 40장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을 보여주기 위하여 광야로 17장에서는 계시록 17장에서는 데려갔고 하늘의 계시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높고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요한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비스가 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본 것이죠. 거기에서 시편 기자도 시편 121편 1절로부터 3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큰 음료 바벨론 멸망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광야로 데리고 갔고 새 예루살렘 성, 그 성이 완성돼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지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옛날 한 나라를 정복하면요, 그 나라가 무너진 폐허의에 새로운 성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크고 높은 산이라고 표현하는 것, 이 크고 높은 산이라고 표현한 이것을요, 우리말,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높은, 이것은 그저 단순하게 힐이라고 하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 주석이 아니고, 이거 어디서 봤나?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디에서 읽은 건지 지금 딱 떠오르지 않는데, 아마 스테파노비치 박사의 이 주석에서 본 것 같습니다. 스테파노비치 박사의 주석이네요. 여기 헬라어로 이 크고 높은 산, 이것을 오르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낮은 산, 혹 또는 구릉, 힐을 의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힐탑 할 때 이 언덕의 제일 높은 곳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이 높은 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낮은 언덕, 구름 이런 것을 표현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 도시는 늘 높은 산, 마운틴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산, 마운트 위에 시종 일간 그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광야로 내려가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바벨론의 멸망을 보았다라고 얘기했죠. 그 큰 성 바벨론이 폐허가 되고 파편더미로 형성된 크고 높은 인공산, 그것은 아주 하나님 만든 높은 산은 아니죠. 근데 이 언덕처럼 되어 있는 바벨론 폐허 위에 이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도 그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에스겔 4장에 보면 너 인자야, 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고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이 바로 그 전에 있었던 멸망된 옛 적의 성들의 폐허 위에, 파괴된 도시의 폐허 위에 재건되고 복원된 예루살렘 도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어느 성을 정복하면요, 그 성은 곧 나라라고 얘기했죠. 그 성을 정복하면 그 성이 무너진 폐허 위에
그 새롭게 정복한 성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이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 광야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폐허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의 음녀의 심판과 21장의 새 예루살렘을 그렇게 아주 날카롭게 대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바벨론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이 올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희망찬 기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11절에 이제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고 얘기해요? 영광. 영광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것은 그분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새 예루살렘에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영광은 그분의 백성과 함께 영원히 머무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성소를 지었을 때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빛이 함께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아내로 표현된 그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에스겔 43장 2절, 4절에서 따온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2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이 표현을 바로 인용해서 요한이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빛에 대한 것은요, 우리 참 할 얘기가 많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요, 해와 달이 있기 전에 제일 먼저 첫째 날 뭘 창조하십니까? 빛이 있으라라고 했어요. 그 빛은 하나님의 임재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우리 계속해서 그 표현이 반복되지만,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아멘.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밤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영광의 빛이라. 그 성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해와 달이 드러나기 전에 빛을 비추셨던 그 빛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영원히 계속 있을 것이고 해와 달이 쓸데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원 빛이. 아마 그 빛은 여러분 우리가 엘렌 화이트의 글의 표현에 의하면 이 태양빛보다 몇 배가 밝다라고 얘기하죠. 700, 네, 700. 밝을 것이다. 우리 예언의 신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장 귀한 보석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지극히 귀한 보석. 여러분 오늘날 지극히 귀한 보석하면 무슨 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이아몬드. 보석 중에서 다이아몬드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벽옥이라고 표현을 했죠? 응. 그 벽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다른 표현에 보면은요, 이 벽옥도 이 다이아몬드도 빛을 이렇게 발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에요? 물건. 빛이 오면 그 빛을 반사하는 것뿐이죠. 스스로. 그렇죠. 반사. 빛을 반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 성의 빛이라고 했는데 이 빛은요 반사되는 빛이 아니라 발광하는 빛이에요. 우리 다이아몬드가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그 다이아몬드를 깎은 면이 정말 여러 면으로 정교하게 깎여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보고 저쪽에서 보도 다 이렇게 아름답게 빛이 반사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11절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라고 이 표현했는데 이것은 어떤 빛, 태양빛이나 이런 것에 반사돼서 비치는 빛이 아니라 스스로 발광해서 나오는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임재의 빛. 그리고 이 벽옥이라고 표현된 이 성경절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벽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성경을 우리 다른 영어 성경 보내보면 다이아몬드라고 표현을 한데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한 당시에도 가장 귀한 보석 하면은 다이아몬드로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표현할 수 있는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가장 귀한 보석이 내는 빛, 그것을 다이아몬드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의 이 비추는 빛은 반사되는 빛이 아니라 발광하는 빛. 이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포스테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빛을 내는 물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빛들로 나타내며 이 표현하고 똑같은 빛을 사용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린 양의 아내 신부, 이것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은 그냥 단순하게 건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그 안에 누가 들어있을 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무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건물을 나타낼 수도 있죠. 근데 이 교회의 원래 뜻은 무엇입니까? 모임 무리.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써가지고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이 바벨론 음료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의 문자적으로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은 이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한 이 멸망받을 사람들의 집합체, 그게 바벨론입니다.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도요. 옛날엔 예루살렘 하면 이스라엘을 표현했지만 이 새 예루살렘은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의 집합제를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빛나고 빛나고 맑은 세마포를 입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죠. 우리 19장에 보겠습니다.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무엇이라? 오르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빌립보서 2장 15절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한 표현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거룩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것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세마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입혀지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 옷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입어야지. 입을 뿐만 아니라 지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끗하게 지켜. 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는 무슨 특징이 있냐면요. 금방 더러워진다는 특징이 있죠. 빨아야 돼. 그래서 이 세마포는 매일매일 빨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분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세마포를 매일매일 빨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세마포 옷을 깨끗하게 빠른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오늘 표현하고 있는 대로 빛을 발하게 되는 그 모습을 이 요한이 이 상징, 이 계시 가운데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아멘. 이 죄악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원치 않지만 묻은 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빨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시계 깨끗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그렇게 입은 성도들, 그들이 모여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은요, 정말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빛들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흠이 없고 순전한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하늘에 계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한 천사가 큰 음녀의 심판을 보이기 위하여 성령으로 요한을 광야로 데려갔고, 동일한 천사가 요한을 불러서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를 아내를 보이기 위하여 성령에 의하여 높고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 가장 귀한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를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시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런 백성들이 모여서 빛을 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석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죄악의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세속에 휩쓸려서 우리도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세대를 향하여 빛을 발하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호흡마다 우리의 맥박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걸음을 오늘 하루도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옳은 행실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안식일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이 환경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과 이 간격 없는 교제를 하는데 어떠한 방해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천국을 통하여 이 땅에서 경험하는 아픔과 고통들을 잊어버리고 회복을 맛보고 경험하는 기쁘고 즐거운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번 한 주간 안재한 목사님, 조은호 사모님, 그리고 매튜와 조나단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자비를 그 가정에 베풀어 주셔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자신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에 그대로 비추어서 잘 살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아멘.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뜻으로 주님의 사역에 더 열심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매튜와 조나단에게 하나님 안에서 좋은 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새로운 가정으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모든 성도들 그 가정에도 하나님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 하늘 천성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로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